감사할 때 제가 앞으로 한 3주는 이 감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로 이 감사할 때다, 이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떠한 한 사람이 한 달 동안 특별한 실험을 합니다. 그 실험은 한 마을의 한 지역을 정해서 그곳에 매 집 앞에 매일 아침마다 10,000원짜리 하나씩 갖다 놓는 거예요. 집 문을 열고 나오는 사람은 집 앞에 10,000원짜리 하나를 주워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첫째 날부터 해서 한 달 동안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게 누가 놓고 떨어뜨리고 간 것이 아닌가, 줍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웬 행제냐 하면서 줍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 날도 계속 그렇게 됩니다. 신기한 일들이 마을에서 일어난다고 떠들썩해지고 참 누군지 몰라도 고맙다. 아마 어려운 환경이 있는 마을이었던 것 같아요. 고맙다는 마음들이 들어요. 한 주가 지나고 두 번째 주가 지나고 이제 이웃 마을에까지 그 소문이 퍼지고 그 마을이 사는 사람들이 부럽다는 이야기까지 들립니다. 세 번째 주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이 당연히 문을 열면 아침에 나가면 10,000원짜리가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문을 열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전혀 그것이 신기한 일이 아니고 고마운 일도 아니고 이제 익숙해졌어요. 네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집 앞에 10,000원짜리가 그대로 놓여 있어요. 매일 하루 3끼 식사하듯이 문 열고 나가서 10,000원짜리 하나를 주워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맨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마지막 날 아침에 나가 보니까 돈이 없어요. 사람들은 그 한 달이라는 기한을 몰랐던 거죠. 그런데 누군가 돈을 매일 아침마다 놓고 간다고 했던 소문과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제 알게 되었던 거예요. 한 달 사이에. 그런데 늘 일상적으로 아침마다 10,000원씩 놓고 가던 분이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에 안 놓고 그냥 지나갈 때에 집 주인들이 어떠한 말을 했을까? 왜 10,000원을 놓지 않고 가느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억양이 야단치듯이 감사하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공손한 것도 아니고 내가 받아야 될 내 돈 10,000원을 왜 안 주고 가느냐, 짜증난 목소리로, 도리어 야단치는 목소리로 내 권리를 빼앗긴 양 그에게 요구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은 처음에는 고마워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반복이 되면, 일상적인 생활처럼 되면 감사의 마음은 없어지고 그것이 내가 받는 은혜요 혜택인 것을 잊어버리고 내 권리인 양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에요. 그 마을 사람들은 한 달간 자기가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매일 10,000원이라는 선물을 받았던 것, 감사해야 되는데 한 달 사이에 감사하는 마음이 거의 없어졌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가? 이 마을 사람들과 뭐 별 차이 없을 거예요. 마지막 날 돈을 10,000원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없으니 투덜거리고 화가 나기도 하고 아마 그를 만나면 따져 물었을 것 같아요. 왜 매일같이 주더니 오늘 안 주느냐? 그랬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늘 우리에게 선물을 주고 계세요. 늘 은혜를 베풀고 계세요. 처음 구원을 받았을 때의 구원의 기쁨, 은혜의 기쁨,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되느냐? 저도 안 돼요. 그 기쁨을 점점 잊어버리고 당연시 여기고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들, 우리는 생일이 되면 가족들에게 선물 받겠거니 기대하지 않나요? 안 주면 어떻게 되죠? 이제 그렇게 짜증을 내도 안 준 사람이 잘못이죠, 요즘은. 그건 선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이래요. 인간이. 오늘 읽은 시편 100편은 시편 150편의
아주 유일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특별히 감사의 시다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시예요. 찬양과 감사가 같이 나오는데 찬양과 감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앞면 뒷면이에요. 감사에 대한 시편입니다. 이 시편 100편을 보면서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 왜 감사해야 되는지, 또 그 이유, 또 감사하는 방법도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1절에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온 땅이여. 누가 감사를 해야 되는가? 온 땅이 감사를 해야 된대요. 이 온 땅은 피조물을 다 이야기합니다. 자연도 그렇고 사람도 그래요. 만드신 분을 다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가을이 되어서 울긋불긋하고 단풍 구경을 가고 저희 교회 앞에서도 밑을 내려다보면 참 아름다워요. 길가와 저 아파트 속이 보이는데 참 아름답고 좋아요. 계절에 따라서 자연이 색깔을 바꿔가면서 하는 모습을 시적인 표현으로 자연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본연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사람도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 당연해요. 그런데 온 인류가 다 찬양을 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구약 성경에 보면 유태인이라고 하는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그들 위주의 감사와 찬양밖에는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하지 않고 우상에게 합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로 신약 시대에는 누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하는가? 선택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들은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열심히 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누구에게 찬양과 감사를 하는지를 알려야 됩니다. 오늘 주일날 오실 때 어떤 옷을 입을까 고민하시면서 준비하신 옷을 입고 오셨을 거예요. 장례식장에 갈 때의 복장과 내 모습, 결혼식장에 갈 때 내 복장과 내 모습이 달라요. 남들이 보면 좋은 데 가나 보다, 장례식장 가는가 보다 알아볼 수 있죠.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 어디 좋은 데 가나 보다.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 기쁘고 즐겁고 좋은 데 가는 사람들로 보여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감사라는 단어는 지옥에는 없는 단어예요. 지옥.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은 천국에 없는 것들이 눈물 흘리는 것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천국에는 없다. 그러면 천국에 없는 것이 그런 것이면 또 지옥에 없는 것은 찬양, 감사, 사랑, 영생, 생명, 이것은 지옥에 없는 단어예요. 오늘 감사라는 주제, 지옥에는 없고 천국에 있는 감사와 찬양에 대해서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과연 나는 내 마음은 천국인가 지옥인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2절에서 어떠한 마음제스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나와 있어요. 즐거운 찬양을 부르라. 즐거움. 2절에서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즐거움과 기쁨,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라고 해요. 즐거움과 기쁨,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기쁨과 즐거움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평상시에 살아가면서 흥얼거리는 것이 그 노래들 그런 것들 중에서 찬양, 찬송이 주중에 얼마나 있나요? 마음으로 한번 손들어 보세요. 한 번도 없다. 주중에 내가 흥얼거리거나 마음으로 생각하는 찬양, 찬송, 복음성가 한 곡도 없다. 아니면 그래도 어쩌다 한 곡씩은 있다. 아, 내가 그래서 자주 하고 있구나. 구원의 은총을 느끼고 있는 사람과 그 은총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예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 감사가 없어지면 없어지는 만큼 내 마음은 천국보다는 지옥과 같은 어두움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살아갈수록 자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딱 보면 저 자연을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잖아요. 풍성한 곡식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2주 후에는 추수감사절을 보낼 텐데 하나님께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죠.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사람은 보는 것으로 인해서 무엇인가 좋은 것이 보이면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그것이 적을수록 나의 새 사람보다는 옛 사람의 성품이 나를 이 마음속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끼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내가 받고 있는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미처 못 깨달아서 감사를 못하고 있어요. 늘 매일 아침마다 나가서 10,000원짜리를 줍고 있는데 처음에 그 감사와 감격,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즐거움과 기쁨이 왜 있어야 하는가? 내 일들이 잘 돼서요? 그거는 잠시 잠깐이에요. 내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이 늘 있어서 흥얼거리는 찬양이 나오는 것은 우리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내 환경, 내 일들은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저도 이번 주에도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황당한 일을 당했거든요. 그렇지만 저라고 피해갈 수 없어요. 우리 미사 남서울 은혜의 교회라고 피해갈 수 없어요. 이 땅은 나그네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 모두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은 즐거움과 감사가 있어야 돼요. 어린 아이가 부모를 잃어서 세상에서 어렵게 살아가면서 엄마를 찾지만 못 찾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부모님이 그 아이를 찾아서 왔어요. 부모님을 만나서 안겨서 우는 모습. 그 아이는 그 순간부터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지고 엄마 아빠 품에서의 이제 안락한 삶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와 같은 마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품에 안겨 있기에 이 세상은 변한 것이 없지만 이젠 근심 걱정 안 해도 돼요. 아빠 엄마가 다 해결해 줄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으로 안식을 누리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요. 그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하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언가 다르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저절로 들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볼 때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가진 것 같지만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잖아요. 내 자식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삶의 모든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즐거움과 기쁨으로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찬양을 드리는 삶, 그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신령한 성전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보좌가 있는 궁전까지 나아간다고 해요. 감사와 찬양하는 사람은 옛날의 백성들이 왕이 계신 궁전에 들어가서 그분을 만나는 즐거움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오늘 주일 이곳에 예배를 드리러 오신 여러분, 백성들이 왕궁에 들어갈 때 많은 준비를 하고 백성으로서 왕 앞에 가기에 겸손한 모습으로 왕 앞에 엎드리는 자세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즐거움과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는 겸손히 밑에 깔려 있어요. 나에게 늘 주시는 그분에게 대한 감사 때문에. 자,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3절에 몇 가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예,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해야 돼요. 이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된 신이시라는 겁니다. 신은 그 한 분밖에는 안 계시기에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내가 믿고 알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계시해서 본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신 되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또한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다. 나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내가 왜 우리 엄마 아빠를 존경하고 사랑해야 되죠? 내 엄마 아빠가 세상적으로는 볼품 없어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왜요? 나를 낳아주셨잖아요. 엄마 아빠가 안 계시면 나는 존재하지도 않아요. 예,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나의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해야 돼요. 외국에 입양된 이들이 한국에 찾아서 부모님을 찾으면서 하는 고백,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신 것,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의 것이래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래요. 하나님의 백성이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양과 같이 여기고 나를 돌보시고 계시대요. 늘 지켜주신대요. 양은 스스로 먹을 것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위험으로부터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목자가 지켜줘야 되고 목자가 이끌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계획을 세우고 얼마만큼 노력을 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 지금 이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되었나요? 내가 그만큼 노력해서 얻었나요? 아니요. 대부분은 살다 보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왔네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하나님께서 목자 되셔서 다 이끌어 주신 거예요.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주시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인 우리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본인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서 십자가에 나 대신 죽어주시고 그 죄값, 피값으로 나를 사셔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당신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것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지으심 받은 피조물이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고백은 우리가 그것만으로 하나님께 감사 평생 감사해도 다 감사를 못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또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5절에 우리 하나님 선하시다, 인자하시다, 성실하시다 이랬어요.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옳다는 거예요. 옳다. 다른 것은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리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준이에요. 우리 하나님 늘 실수하지 않고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의 조상들이 믿는 신들은 악한 신들이 많아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이라고 하는 그 신들도 악한 신들, 인간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하나님은 악하지 않아요. 선하신 분이세요. 늘 우리에게 선을 베풀고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세요. 인자하시다.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대요. 그분이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우리를 살피세요. 죄 짓는 우리를 구약의 이방인들처럼 멸망시킬 수도 있지만 죄 짓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회개하도록 기회를 계속해서 주세요. 언제까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내가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나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여기 성실하시다는 말이 좀 어려운 단어인데 우리말로 하면 최선을 다하시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신대요. 나는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나왔어요.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마음의 준비를 하고 헌금도 준비하고 예배 시간 전에 미리 와서 준비하고 기도하시고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는 최선이에요. 최선. 그런데 우리는 최선을 안 하는 모습들, 게으른 모습들, 나태한 모습들, 베푼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비교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성실하다고 하지만 우리는 성실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실하시대요. 늘 그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정말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해요. 추수감사절을 몇 주 앞두고 앞으로 계속 이 감사에 대해서 하려고 해요. 내가 이번에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그래도 해보리라. 우리 미사 남설 은혜교회가 하나님께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온전한 감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제목도 많아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제목. 왜 나에게만 이 병이 왔죠? 왜 나에게만 이렇죠? 왜 우리 가정에는 이러한 아픔이 있죠? 남들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왜 우리 교회만 이렇죠? 왜 우리 나라만 이렇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 이 불편함들을 생각하면 정말 굉장히 많이 그것들을 뽑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반대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제목들을 한번 뽑아보세요. 굉장히 많아요. 저는 장애인 사역을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했어요. 장애인들을 굉장히 많이 보았고 그분들이 어떻게 어려움을 겪는지, 장애 때문에도 힘들지만 그 장애로 인해서 가정 전체가 어려움 당하고 세상 사람들의 눈빛부터 어딜 가나 나를 반기는 것 같으면서도 부담스러워하는 그것을 느끼면서 생활을 하시는 장애인들, 그 아픔을 제가 잘 알아요. 많이 알아요. 예. 왜 나에게 이렇게. 그런데도 그분들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데 감사 제목을 거기서 만들어내거든요. 저도 보면서 이 10손가락에 다 있는 것도 감사해요. 저희 장인어른은 사고로 이 엄지손가락이 하나가 없으세요. 글씨를 쓰실 때에 이렇게 볼펜을 잡고 쓰시는데 저보다 글씨체가 더 좋으세요. 엄지손가락 하나 없으면요 숟가락도 이렇게 못 잡아요. 이 새끼손가락 하나 없으면요 모래를 잡으면 모래가 다 흘러내리는 거 아세요, 여러분? 새끼발가락 하나 없으면 균형 잡기가 힘들어져요. 그런데 한쪽 다리가, 팔이, 눈이, 귀가 장애가 있는 것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키는 작지만 머리카락도 좀 빠져서 대머리가 되고 있지만 그래도 그런 분들을 비해서는 더 편한 모습이잖아요. 이 장애가 있고 없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 장애인들은 장애가 있는데도 감사해요. 제가 장애인 사역하면서 봉사하러 갔다가 봉사보다도 얻는 게 더 많아요. 그분들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요. 여러분들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살아가면서 감사하지 않을 제목들만 뽑아가면서 살 것인가, 감사해야 될 제목들만 뽑아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돼요. 선택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오늘 이 시편 저자가 이게 다윗의 시일 수도 있다라고 많이들 얘기하지만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 찬양해야 될 이유를 3절에서 이야기하는데 3절에 보면 찬양해야 될 이유를 자기 자신에게서 찾지 않아요. 3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3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에게서 찾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5절에서도 그래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에게서 찾고 있지 자기 자신의 환경, 자기 자신에게 내가 얼마만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야지 그 내용이 없어요. 오직 찬양해야 될 이유, 감사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찾고 있어요. 제가 입시생들 학부모 기도에 갈 때마다 설교하는 것 중에 어떠한 내용을 하냐면 합격해도 감사, 불합격해도 감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군대 가는 자녀들, 요즘은 군대 기간이 짧으니까 엄마들이 잘 보내시는데 예전에는 눈물을 많이 흘리셨어요. 그분들에게 군대도 못 가서 힘들어하는 장애인 가정들이 있어요. 이 가정의 아들이 건강해서 군대 가는 거라고, 그것이 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우리 환경을 놓고는 남하고 비교하면 감사하지 못하고 도리어 감사 못하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환경을 보지 않고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우리는 감사가 넘칠 수 있어요. 감사가 넘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시험 봐서 한 번도 안 떨어지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교만해서 저도 한 번도 안 떨어진다 이러다가 나중에 한 번 떨어지더라고요.
어디 면접 봐서 안 떨어져 본 분 계세요? 무슨 일을 하면서 손 들려 가시는 분이 계셨어. 대단하시네요. 탁월하신 분. 인생 살면서 실패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데,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실패인데 하나님은 그것이 그에게, 그의 가정에, 그의 교회에, 그의 나라에 꼭 필요하기에 그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서 살피다가 몇 년 전에 터키에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거 수주하다가 일본에게 뺏겼어요. 그 일을 담당했던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을까. 원전에서 일하던 기독교인들은 아마 터키의 그 원전을 우리가 수주해야 됩니다, 하게 해달라고 기도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일본한테 뺏겼어요. 일본 수상 아베가 가가지고 정치적으로 하고 저가 수주를 해서 일본이 갖고 갔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났는데 올해 나온 거 보니까 일본이 그 사업을 포기했어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 일을 하면 더 큰 손해를 보게 되니까 한국으로서는 그것을 수주 안 한 것이 더 좋았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그 일을 하던 원자력 발전에 관련돼서 그거 수주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안 들어주셨네. 원망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분이세요. 어떤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당장 내 생각대로 안 됐다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우리가 낙심해요. 저도 그렇거든요. 여러분, 낙심할 필요 없어요. 조금 지나면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지나면 도리어 감사하게 돼요. 그럼요. 내 환경을 통해서 누군가 비교하면서 살아가면 감사의 제목은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3절과 5절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해야 될 이유를 찾아낸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는 매사에 감사할 기도 제목만 찾아내어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과 감사를 통해서 이 땅에서 감사하며 사십시오. 감사하는 사람은 더 많은 감사거리가 생기고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그 은총을 누리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